한때 우리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 갔던 분이 뭘 봤냐면 비포장도로가 북한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살수기로다 이렇게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도 소나기가 오든 말든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여러분은 웃지도 않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어. 이따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모든 일과 사건을 보면서 의미를 찾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내 오늘의 의미가 뭐냐? 오늘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모르겠어. 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빨리만 끝나 가게. 또 어디 가? 또 다시 또 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러분이 좋든 싫든 뭐 괴롭든 슬프든 한 번 싹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의미를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한 시대가 바뀌었어요. 떼거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군중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언약이 모든 것이다. 정말 이거면 된다.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자녀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다 할지라도 자녀가 바로 서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그 자녀를 향한 사명이 있는 건데, 목사 자녀들도 크니까 다락방도 안 해. 크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내가 그 부모들을 가만히 보면 안타까워. 그 부모들의 생각 자체가 막 이상해. 목사인데도 불신자같이 막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뭐 간섭할 일을 아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말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자꾸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또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의 환경, 또 교회 오니까 교회 환경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바로 할 때 그걸 수용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원망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다 만나가지고 막 이래 돼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막 이럽니다. 복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이 복음만 있으면 그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맞은데 내 환경은, 내 이 문제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음 가진 것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뭐 나는 교회를 올 수가 없다.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잘 때 단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 그 시간이 힘나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중직자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 불신자 된다니까. 아니 불신자도 더해요. 닳고 달아가지고. 반드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여러분의 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줬지.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줬습니까? 빨리 오라가지고 너 본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사는 자체가 축복이요. 교회 오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언약의 대열 속에서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하고 있어요. 언약의 대열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옛날에 그냥 교회 갔다 오는 식으로,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어. 어디 갈래?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복음 받았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 있는 거예요.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 모르는 거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은 자꾸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사문을 다 하면서 못해요. 이건 그냥 몇 시간씩 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유튜브 봐요. 그런데 온갖 이것에 매달렸으면서도 이거 못 따라가요. 재미가 없어 못 따라가. 재미는 딴 데 있단 말이에요. 내 재미는 나의 성공에 있고 돈에 있고 일에 있어. 내 재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자요. 내 평생 소원 성공하는 거, 내 평생 소원 땅 좀 많이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 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의미 자꾸 찾아내는 게 응답이에요. 뭘? 복음, 기도, 전도. 이 3원을 가지고 자꾸 찾아내야 돼. 오늘 이곳에 가는 거, 오늘 이 사람 만나는 거, 내가 이 일하는 거, 자꾸 의미를 찾아내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본문에는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오래 살았어요.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저 반모섬에다 갖다 내다 버렸어요. 칼로 쳐도 안 죽고 뭐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바다 반모섬에다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맨정신 갖고 살겠어요?
밤이면 깜깜하고 파도치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먹을 거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뭔 말인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심오한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뭔 말인가도 몰라서 재미가 없어요. 무슨 붉은 말이 띄고 흰 말이 띄고 막 검정 말이 띄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첫째 날 뭐 여섯째 날 뭐 이런 뭐 날이 나오고 뭔 말인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돼. 모든 것이 글로 가야 돼.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다른 것이 돌아가면 그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글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병든 자를 살려야 되는데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려야 된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은 우리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먼저 오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 담겨진 복음이어야 우리 생각이 살고 마음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태어났고 살았어요. 이 땅의 문제는 저 인간 때문인가 보다. 이 땅의 문제는 이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12가지 문제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바로 이 12가지 문제는 한 가지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나 중심,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 버렸어요. 여기 딱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를 와도 사람 중심으로 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막 사람 중심으로 돼. 사람 중심하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다른 생각, 교회를 와서 내가 오늘 꼭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 사람 쳐다봐야잖아. 그 사람이 가는가 안 가는가, 그 사람이 있나 왔나 안 왔나 쳐다봐야 되고, 만나서 이따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부모 때문에 제사장 집에 맡겨서 거기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개념이 없었어요. 왜? 인격이 성장이 안 됐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도 사무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부르셨으니까 안 불렀다, 가 자라. 또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 자라. 또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 자라. 아, 얘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나 보다.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글쎄요. 그런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은 글쎄 올시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교회를 왔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기 성경학교 가자고 해서 지금까지 와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어. 그게 문제예요. 오래 복음 없이 다닌 게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교회 가서 앉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상관없이 오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은 교회 다닐수록 지식은 늘어나요. 그런데 전혀 영적인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되면 계속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상처가 쌓이면은 아프고 또 아파요. 그래서 잘 울어요. 잘 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는 사람 보면은 자기 아파갖고 거기 건드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애기가 뭐 하겠어요? 아니,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그 속은 애란 말이에요. 애. 다 당겨가지고서 막 우는 애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소리를 여러분이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틀린 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내가 잘못된 이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들도 북한 사상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복음운동하는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야, 하라고 잘한대 지금. 동성애 주장하는데도 잘한대.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대. 야, 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물론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큰일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정부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를 가능하면 없애버리려고 그래. 가능하면 못 믿게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천년 만년 할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습니까? 계속 속여갖고 될 것 같습니까? 전만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범사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인분 제조 많이 하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살아있는 이유는 주의 일해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만큼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의 생각만큼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다 안 되더라도 바로 우리 렘넌트를 향한 이 전도가 최고 전도거든요. 또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가요. 거기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줬다면,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은 내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저 평택에 외국인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한번 거기를 갔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그 동네 목사님 두 분이 엉뚱하게 미군 부대로 우리를 인도했어. 근데 미군 부대가 아니고 우리는, 그럼 미군 거리를 갔어. 아, 여기가 아닌데. 그래도 갔으니까 또 대접박을 내, 밥도 얻어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뭐 이러는데, 저기는 태국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말 잘하냐니까 태국말도 못한대. 근데 하도 하다 보니까 단어 몇 개씩은 주워와서 이렇게 가면서 한대.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태국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하고 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거기 태국 사람이 5명이나 있어. 거기 오라고 했어요. 그분을 태국 선교한 데서. 그걸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잠깐 보고 저는 그냥 뒤에 있었어요. 있다가 보니까 매일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 못 온대. 아니 매주 토요일마다 오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내 아는 어떤 미션을 목사님이 태국 선교사를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하는 태국 언어로 된 복음 편지, 태국 언어로 된 새생명 새생활, 이걸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딱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니도 어떤 사람 청년도 있지만은 다들 나이가 한 40 후반 사람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래요. 성실해요. 말씀 잘 들어요. 털마 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나는 틀어주기만 해.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좀 기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와서 기도해주고, 뭐 숙제했냐, 오케이 사인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한글은 저 사람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한글도 잘 배우고 뭐 그냥 말씀도 잘 듣고, 그 다음 일은 몰라요. 뭐 이들이 제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서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어디 가느냐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여기로 옮겨지고, 요 생각이 절로 가고, 절로 갔다 일로 오니까 이래 되더라는 거예요. 또 뭐 사장이 그 애들 다 태우고 와서 같이 사장도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애들이 뭐 잘하고 또 끝나면 또 다 가서 식사 다 사주고 하니까 그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결혼 이주여성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은 쳐다보이지도 않아요. 저것들이 뭐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것들이 아니에요. 저들 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몸을 살려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몸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살리는 24시. 그게 뭘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육신을 살리는 것이고, 운동을 하는 것도 뭡니까?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음식이라서 24시 먹을 수 없잖아요. 운동을 또 24시 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호흡은 24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호흡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봐야 찾아요. 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발은 조교가고 귀는 메시지 듣고 코는 호흡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아. 가만히 하다 보니까 뭐가 맞냐면 내가 좀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 정신이 막지가 않아. 막 열이 올라니까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복식호흡은 돼요. 메시지 듣고 하는데 열이 올라니까 메시지가 맑은 정신에 막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저격을 안 해. 안 하고서 메시지만 들으니까 또 잊어버려 이게. 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앉아서 복식호흡을 하면 들숨, 멈숨 1분 20초, 30초 이렇게 하다가 날숨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그냥 평상시에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는데 의식을 그것도 해야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의식을 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만 돼도 굉장히 건강 회복이 돼요. 어제는 제가 뭘 먹었는지 배가 은근히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은근히 아파. 그러니 막 땀이 막 나, 막 얼굴에 온몸이 막 땀이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병이 걸렸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복식호흡을 했어요. 복식호흡을 이빨이 했어요. 이빨이 하니까 그건 살겠더라고요. 그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여자가 약을 갖고 왔어. 그래서 그 약을 또 먹었어. 뭐 좀 괜찮은데 아직 좀 남은 거 있는 것 같아. 먹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공기, 산소 이게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은 엉뚱한 걸 우리가 하게 돼요. 이걸 종교인들이 할 거 없으니까 이건 뭐라 할까요? 사실이지 이게 무슨 뭐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종교인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자꾸 찾아내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종교인들이 찾아낸 것이 더 좋은 게 많아. 근데 우리가 잘못 따라서 하다가는 그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 또 뭡니까? 책을 읽기도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살리는 24시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 교회 가서 통성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거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외에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영적인 것은 제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려지고 이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평안을 얻다 보니까 기도가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기도가 막 중구난방으로 돼. 막 머릿속에서 막 이 말 저 말이 막 돌아가는 걸 주워다가 막 짓거리게 돼.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막 별게 다 있잖아요. 막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말은 그냥 뭡니까? 조금만 붙였대. 그렇잖아요. 내 말이 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내 말은 이게 어두의 그 말미에다가 조금만 붙여도 내 기도가 된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좋은 것도 없으면서 막 이것저것 엮어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신 주님, 나에게도 이 응답이 되게 없어. 이렇게 붙이면 된다니까. 기도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언약 잡은 사람이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으로 그걸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받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약을 잡았을 때 여러분이 뭐 달라고 안 해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기도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능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무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그 기능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셉이 신부는 노예였죠. 노예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청소하는 것을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신분이 좋습니까? 하는 일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신분,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여정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그 집에서 나오고, 감옥에 갔을 때는 누구를 만나고, 또 시간표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고, 또 그 나와서는 왕을 만나고, 왕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만들겠어요? 내가 몇 살 때는 누구를 만나고, 몇 살 때는 어디로 가고, 몇 살 때는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된다.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부정하는 게 불신앙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뭐 이것도 필요하면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거기서 서밋에서 선 거예요. 그 양 치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양 뭐 이렇게 좀 몰고 다니는 것이.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최고가 됐어요. 내가 막 형들을 이기고 양 잘 쳐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맡겨진 이 일은 양 한 마리도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러면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몇 편이니까 78편 70절로부터 7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양 우리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뭐고 할 일이 뭡니까? 그 속에서 서밋으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영적 서밋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 일어나는 걸 보고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막 저렇게. 아니, 말씀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결국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도 저렇게 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이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노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붉은 옷감 장사였어요. 그 옷감 장사가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집을 거점으로 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자기 집을 내놔버렸어요. 옛날에 어떤 집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제 성경학교 다락방을 냈더니 아이고 애들이 난리 쳐가지고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정말로 그 느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교회가 살도록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천대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대 만대 이렇게 세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이 가치를 몰라. 그랬잖아요. 어떤 영감이 황금을 가지고서 주워다가 단지사에 놓고 맨날 저녁마다 되게 만지고 우리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돌멩인데도 계속 만지고 씌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문 열고 나가면 불신자야. 아무 내 인생에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예배 된다는 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일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이 몇 번만 조용히 생각을 해도 응답이 와요. 아, 그런 것이구나. 자, 두 번째 부분, 중산층 연결 서밋으로 부렸다 그랬습니다. 중산층이 뭔지 알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그게 누구냐? 오바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고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자,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요. 왕을 모시는 직장이야. 그런데 왕을 모시는 직장인데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여기서 어떡합니까? 여기서. 근데 이 사람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야. 나는 이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전달하다 나는 가야 된다. 이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숨겼는지 땅굴에 숨겼는지 100명을 감춰놓고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혼자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뭐야, 몇 주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편하지가 않잖아요. 나는 복음 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숨어 있는 기간 딱 끝나니까 저 어디로 이사 가더라고요. 막 또. 그래 나는 뭐 그냥 잠깐 도와줬을 뿐이야.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집사였고. 그런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미안할 것도 없는데, 나는 그때 그냥 잠깐 도와준 건데. 그래서 100명을 도와줬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뭔가를 찾아. 바다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었는가?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찾아낸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이랬을 때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못 찾아내면은 이거 오바다, 그냥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네, 이런 정도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꺼벅꺼벅 있다 그냥 가기 바쁘고 오기 바쁘고 막 정신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할 일 없어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야 돼, 가방 메고 뛰어야 돼, 전화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가야 돼 또 얼마나 이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비참합니까? 남은 생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뭘 하다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여러분 이제 2020년도 3개월이면 아디오. 그렇잖아요. 3개월이면 또 새해가 와. 그럼 그 새해는 금방에 봄이 오고 여름 오고 막 샥 지나가요. 올해는 코로나가 20년도 다 망쳐버렸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막 개코 끌리다가 우리가 한 해를 갖다가 제껴버렸어. 길이가 가다 못해야 돼요.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저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이 커요. 제 이 생각, 영적인 상태는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막 가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정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응답들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제가 이 입이 달라졌다는 걸 모릅니까? 그거 모른다면 바보야.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이야. 뭔가가 액센트가 다르다. 필이 다르다. 이런 것이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느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언약을 단단히 잡았는지, 너 내일 모레 사형당한다, 사자골수에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 찢기면 아플 건데, 사자골수에 들어가다가 죽을 건데, 공중에서 휴지지각이 될 건데, 이런 생각했으면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올라오면 봐라! 그래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그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지금 흔들어갖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냐, 불 속에 들어가냐, 그거 아닌데도 막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냥 왜 그러느냐. 뭔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건 넘어가는 거다. 이건 통과하는 거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왔으니까 나는 기도하자. 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넘어가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넘어가게 통과. 이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려면 많은 중요한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큰 일하고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문제 오니까 막 울고, 문제 오니까 잘로 도망가고 막 자기 수를 쓰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통과했어요. 그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통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모든 것이 다 있어. 그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게 뭐 내 머릿속에 이게 뭐가 다른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저녁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막 어떻게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시간 찾아 듣고 참을 먹고 듣고 세수하고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 평가는 좋다. 요즘 편안하네. 신나네. 이런 문제 있는데 내가 왜 거기 안 잡힐까? 그렇구나. 이런 것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 진입 못하면은 여러분이 사모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해도 억지로 합니다. 해도 재미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꼭 찾아내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찾아낼수록 그 어마어마한 일 속에 들어갑니다. 늦게 찾아내면 이제 뭐 시간이 가. 뭐 어쩔 수가 없는 시간이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막 천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도 못 견디고 불러가요. 그런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여러분이 50대, 60대 찾아내는 것보다도 20대, 30대 찾아낸다면 그것은 7명의 렘넌트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에 경제인을 영적 서민으로 불러셨다 그랬어요. 빌레몬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 어려운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데 종을 여러 명 두고 살 정도로 재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네시모 한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종이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은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종도 안 도망가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가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 갔고 오네시모는 도망 나온 노예라 이게 잡혀가지고 감옥 갔고 그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하고 정말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이름도 없고 그냥 번호만 있대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노예 이 오네시모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바울한테 그냥 올인한 거예요. 그 복음 앞에.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 사람을 보니까 종이지만은 이야, 여러분이 빌레몬서 딱 한 장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그냥 소름이 짝짝 끼일 정도로 이게 제자지. 그렇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너한테 손해를 따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 갚겠다. 너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다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그거 보다가 눈물이 코끝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데 빌레몬 보세요. 이 빌레몬은 또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겨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 오네시모가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에 빌레몬은 장로가 돼. 자기네 집에서 종로로 한 놈이 저기 가서 막 성도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섬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내가 그냥 모자란 인간을 섬기는 게 복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종과 주인은 같이 겸상도 안 해요. 그럴 정도로 하찮은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받고 보니까 이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복음 받은 삶이 뭔가 한번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한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무슨 말인가? 복음의 만남이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 이들이 어떤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이 제자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또 브리스일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부부가 사업을 바울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가서 하다가 그 사업처를 바울이 저쪽으로 가면 또 그쪽으로 이사 가서 했어요. 내가 수입이 얼마가 될 거냐 말 거냐 그 개념이 없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그 일에 내 사업을 내 하는 일을 맞췄다니까. 이건 또 뭔가 찾아보세요. 다 자기 사업자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그거 보고 가잖아요. 솔직히. 예? 교회가 어디 있고 그거 따지지도 않고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프리미엄이 얼마 붙을 거냐, 요거 갖고 싹 머리 굴리지. 누가 그럽니까? 교회로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가고 이런 인간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업을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지역, 어디 가서 우리가 저분이 하는 선교, 교회 세우고 하는 일을 어디서 할 거냐, 그걸 딱 보고 모든 것을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들의 생각은 뭐였는가?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와요.
그런 것은 아예 그냥 샷다마이 하고, 그러고서 그거 읽으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야, 뭔데? 도대체 복음이 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 복음의 참된 가치가 이렇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냥 하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 복음의 그 뭐라 할까요? 힘, 이겁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